앞서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있다가 갑자기 셈나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셈나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셈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유일한 그 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름이 났었고 그 집안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 왕궁의 책임 맡은 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지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나는 왕궁의 좋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닌데 이 말씀이 셈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싶지만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주님께서 보배 뼈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붙이고 나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뜻을 저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책임을 부여받은 직분자로서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세상의 일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직분인데 이게 존귀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존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체면불구하고 막 열심을 내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더 치중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되고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의와 불법을 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면서 억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고 내게 주신 그러한 그 축복이고 하면서 내게 유일하게 자꾸만 바꾸어가지고선 세상에서 온갖 짓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샘나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고, 세 번째 경고, 샘나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샘나에게, 앞서 말씀대로 샘나는 개인입니다. 개인이면서 또 지도자입니다. 15절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샘나에게 보내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국고를 맡았다. 나라의 모든 재산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왕궁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재물과 재산과 왕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 굉장한 위치 있는 사람이죠. 이 샘나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왜 경고를 받는가? 16절에 보면 높은 곳에 묘시를 팠다 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샘나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무슨 관계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반석에 묘시를 팠다. 어떻게 보면은 난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샘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좋은 위치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바지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 샘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 자기의 묘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샘나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도 이 예루살렘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들의 자손들이 식구들이 친척 일가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묘시를 팠느냐 하십니다. 묘시를 판 이유는 내가 그곳에 장사 지내기를 원해서 팠는데 이 모든 것이 너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명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지금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인 거예요.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샘나를 결박해서 장사처럼 세게 던져버린다. 어디로?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범한 곳에 던질 것이니라. 모질게 감싸서 도무지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감싼다는 거죠. 그리고 공같이 광범한 곳에 던질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이지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무덤까지 파고 있은 내가 마음 끝까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범한 곳에 던져져서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 던져져서 자기 영광의 수레와 함께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니까 무덤 파봐야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 했습니다. 지위를 낮추리라.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에 16절 17절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지금 19절의 말씀은 지금 일어날 일입니다. 내 지위를 낮추리니. 관직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국고와 왕국의 총책임자가 된 셈나는 직분을 충성 때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그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죽고 난 뒤에 들어갈 동굴 무덤을 높은 곳에 팠다고 했습니다. 이런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이렇게 징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심판을 앞두고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영광만 도모하는 사람들도 결코 죄 없다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예루살렘을 덮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된다면 셈나의 시신은 누가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화려하게 만든 무덤에 셈나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오늘 우리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셈나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망령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배표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인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인이 많으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집안의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셈나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도자라 하니까 그냥 목사, 장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 지도자고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앞서간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망가하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날은 출세와 자기의 이익과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모든 법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앞장서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행하다가 끊임없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셈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또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패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김에게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습니다. 첫째는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두 번째는 엘리야김에게 또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20절로 21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셈나의 옷을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셈나의 띠를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띠를 띄워주고 셈나의 정권을 바로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복과 그 위에 두는 띠라고 하는 이 말은 취임식 때, 즉 셈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를 엘리야김에게 다 넘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셈나에게 가졌던 그 모든 예복과 띠를 띠고 그의 관복을 입어서 바로 그 지위를 계승한다는 말씀이죠. 계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를 어깨에 두겠다 하십니다. 이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말은 그 지도자, 이 열쇠를 맡은 자의 책임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 무겁고 긴 열쇠를 만들어서 어깨에 둘러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풍습으로 이 모든 이 열쇠를 크게 만들어서 어깨에 이 관직을 이렇게 받을 때에 어깨를 메어서 그것을 자기가 이만큼 그냥 권세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무거운 것을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쇠를 가진 자는 집안의 출입을 비롯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쇠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 열쇠를 맡겨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김이 충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김의 충성됨을 보시고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엘리야김에게 다 맡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견고하게 합니다.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새로 공중에 취임한 엘리야김의 위치가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온 가족이 의지하는 보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이 된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이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었고 그 집안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요셉을 인하여서 그 당시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별로 대단하게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인데 모든 가족들의 제사에도 참여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이 다윗은 그 집안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민족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높은 위치에 세워서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고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제부터 항아리까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보잘것없는 그 존재까지 모두에게 다 영광이 된다는 것, 의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제 아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혀준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위는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8장 1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18절. 구약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자, 왕이 부르는데 이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나가 바로 왕궁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김이 바로 모든 왕궁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3절에도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충한 자에게 자는 낮추시고 충성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엘리야김의 성지는 종지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즉 엘리야김의 집에 있는 모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셈나의 교만과 셈나의 탐욕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위치에서 떨어져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또 한편은 그의 위치를 엘리야김이 다 받아서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단단해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져 버립니다. 못이 부러져 떨어지니까 걸렸던 물건이 부서진다 합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들이 모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다가 단단했지만은 바로 그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부터 유다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못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김의 그러한 영화도 엘리야김이 죽으면서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고 또 조상 탓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모든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25절 끝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영원히 견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 셈나에게 대한 일, 엘리야김에 대한 일, 그날에 일어날 일,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시편 75편 6절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857페이지에 구약성경 857페이지 시편 75편 6절 7절 시편 75편 6절 7절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저를 높이시느니라.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고 낮추고 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 17장 24절 에스겔 17장 24절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께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망령된 일이죠.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고 다 소리 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레미야 혼자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또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들게 외국으로 잡혀가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죄인처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높아지려고 발부둥 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내어서 성공하려고 발부둥 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높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샘나와 같이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경고받은 대로 그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그는 고치질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샘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샘나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지. 엘리야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샘나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들을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그날에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샘나와 같이 탐욕에 빠지고 아버지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 경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4